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중심이 되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고난을 끼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혹은 그런 사단의 무리들, 또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들이 죽일 수 있고 뺏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그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생명까지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고 더 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반복되는 그런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뒤에서 그냥 감시하고 계시다가 야단치시고 매를 때리시고 뒤통수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무엇이냐면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범죄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그 자리에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싸매 주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더 슬퍼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여호수아 그 어르신 당신의 말을 절대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고백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이 만나는 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튼튼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아무런 그런 피해도 없이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굳센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튼튼한 성을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안에서 농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걸려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크게 한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냥 나팔 소리 크게 내고 막 그랬더니 그 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막 땅이 울리고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다 죽이기만 하는 그런 쉬운 전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토착 민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든 뭐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시죠.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가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금, 은, 그런 보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엄격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손들이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큰 나라의 종살이 노릇하면서 400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너희 자손들은 큰 민족이 이제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땅에 와서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이 땅이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죄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옛날 성경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넘칠 정도로 죄를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가 너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나 큰 죄들을 짓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싹 홍수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떨어뜨리셔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듯이,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싹 심판을 하실 때에 갓난아기라고 해서 살았겠습니까? 노인들이라고 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가축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금은 보화라든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떨어뜨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갓난아이 노인들 가려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상황에 있으면 다 불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마을도 그 성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도 재산들도 가축들도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자리가 이쯤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물들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자신의 죄를 이 가축에게 옮겨서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저 제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기회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재물들이 그냥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그런, 멸망시켜버리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심판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싹 멸망하는 그 멸망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그냥 심판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들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다 전멸시키는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을 너희가 살려주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주거나,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 누가 훔쳐버리면 멸망시켜야 될 재물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재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지금 그 토착민을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좋은 재물을 훔칩니다. 은 여기 200세겔, 그리고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커다란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프랑스 이태리제 명품 큰 옷 한 벌,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집, 옛날에는 텐트예요. 텐트에 지금도 몽골에는 이제 게르라고 하는 큰 천막집 같은 둥그런 집에서 온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장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가운데 중앙에 이제 불을 피우고 할 수도 있겠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려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간이 굉장히 부피가 나가는, 무게도 나가는 금과 은과 큰 옷을 자기의 텐트 중앙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 혼자 자기 가족들 모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 다 봤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간과 이 가족들이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이 아간,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족들이 공범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너무나 큰 성을 정말 쉽게 점령을 해버리고 다 멸망을 시켰는데 그 다음 성인 베델이나 아이성, 너무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들이니까 두 성을 한꺼번에 공격하십시다. 그래서 뭐 조금만 보내도 됩니다 라고 해서 보냈다가 크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지 않으면 크건 작건, 큰 전쟁이건 작은 전쟁이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아간 때문에 전쟁을 패배하게 되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 멸망의 그런 재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다 전멸시켜야 하는 재물을 취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케 할 그 재물이 희생재물이 된 것이다. 그래 그것을 없애버려야지 너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 아간을 잡아다가 한번 그냥 매우 쳐봐라. 그 아간을 전멸시켜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공표를 시킨 거예요. 공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뽑는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유다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혀 나옵니다. 유다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는 거겠죠. 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또 세라 족속, 세라의 이제 집안 가문이 뽑히게 되죠. 세라 가문이 앞으로 나옵니다. 또 세라 가문의 남자들이 또 다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삽디라는 사람이 또 뽑힙니다. 또 그의 가족, 그의 자식들이 또 쫙 쓰겠죠. 그 중에서 아간이 또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콕 집어서 아간이 범죄했다, 그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거로운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까? 자, 12지파 다 내 앞으로 나오게 해라. 내가 한 지파 뽑겠다. 그럼 그 중에 남자들 또 나오게 해라. 내가 한 가문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뽑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간은 지금 뭐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에게 수사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하면서도 그냥 불안하고는 있는데 끝까지 자복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여리고성을 지금 간만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는 400년간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리실 수가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때도 그래요. 홍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에녹이 그 아들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신약에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하였다. 뭘 선포했을까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 노아가 600세 되는 때 홍수가 심판이 있었는데 그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나이들을 계산해서 맞춰보면 딱
떨어져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죽고 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딱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 끝이다라고 한 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969세,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35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외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회개해라. 그런데 969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에는 무섭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한번 기다려 주시죠. 100명에서 시작했다가 10명까지도 기다려 주시고 직접 또 찾아 나서십니다. 의인이 10명이나 되나 찾아보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했기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중간에 아예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선포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몰래 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백했더라면 또 계속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이 뽑히고 할 때 아니 사실은 접니다라고 손들고 나가서,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자복하고 나갔더라면 벌은 받을 수 있겠죠. 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영혼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순간부터라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간의 죄와 그 형벌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그래도 우리 죄진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이 마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필리핀을 갔다 왔더니 거기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두 교회를 또 맡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불법 판자촌 이런 개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갈 데 없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150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것들이 큰 땅에 있고 그 사이에 이게 조그만 마을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들이 정말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전기가 이제 그 국가에서도 전기를 한 올해 9월 달에는 이제 연결해 주겠다 하는데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장들이 압력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살기가 어려워서 빨리 떠나버려야 자기네들 이제 공장을 다 확장하고 편하게 이제 공장을 하는데, 이 마을이 들어와 있는 게 정말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제대로 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예. 그래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한두 가정이 자가 발전기, 자기들은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이제 어떤 집에 태양열, 이제 햇빛 비치면 되는 그 판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핸드폰 충전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물도 더럽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고 왔는데요, 아유 참, 그 사는 게 아니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거기 아이들이 되게 참 많은데, 아이들이 참 순박하고, 또 교회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좀 활동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참 밝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놀이터를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그 등치 큰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서 막 타고 놀다가 막 부셔뜨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아이들 인사법이 같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애들이 손을 내밀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은 손으로 자기 이마에 갖다 대요. 어른의 손을 이마에 딱 갖다 대는 게, 그게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어른의 손을 딱 대면서 그게 이제 자기들의 축복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게 딱 하다가 나중에는 장난처럼 한 번 했던 애가 막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재미들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아이들이 또 신앙적으로 잘 키워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대요. 많은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습니다만, 선교지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번 떠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막 엉망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선교지 가면 또 더 볼 수가 있고,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야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또 할 수 있는 한 기다려주고 평화하고 용서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